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금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그 흘리신 사랑,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하십시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에 아멘. 150장 찬송하십시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로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540장 찬송하십시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60장 찬송하십시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은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갈 길을 얻었네. 한없이 읊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군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법 가운데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짐승의 피를 늘 그래 번제단에 바르고 속죄소에 바르고 그렇게 그 피를 다 그 속죄소 위에 뿌릴까? 그 피가 굉장히 냄새가 독하고 보기에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짐승의 피를 철저하게 그렇게 그 번제단에 뿌리다든지 속죄소 제단에 뿔에 그렇게 바르고 뿌릴까? 그리고 그 남은 피를 속죄소 제단 밑에 다 붓도록 그렇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번제물을 다 불태워 드린 후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철저하게 바른다는 것은 곧 그 제물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죽어야 하고 철저하게 피 흘리신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이 흘러나와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자꾸 죄성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뿌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 피가 내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죄투성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더러운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더럽히고 내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어두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보혈을 찬양하고 이 보혈을 노래하고 이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의 핏뿌림이 내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이 시선받고 이 죄성들이 주의 피로 덮음으로 인해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정과 죄로 얼룩진 인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재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4가지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는 그런 생명수의 강, 그 물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 것을 보여야 돼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강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수예요. 그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되고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영적 생명을 살고 그래야만 내 부정함이 씻어지고 예수의 피와 함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뿌림과 피 흘림이 나의 죄와 부정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건하면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나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특히 성당에 가보면 그 분위기나 환경이 사람을 압도하는 연출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소리도 막 울리고요. 파이프 오르간도 쭉 은은하게 소리 나고요. 전반적으로 어두침침하면서 조용한 분위기를 갖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명동 성당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진짜 성당이 큰데 어마어마하게 천정도 높고 온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분위기에 압도돼서 거기 가면 정말 정숙해지고 엄숙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이란 그런 분위기나 그런 엄숙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나 성당에 들어옴에 있어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옷 매무새가 단정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드레스 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은 예배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다 담고 있는 삶에서 풍겨나는 풍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행위와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내 스스로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경건한 신앙의 표본, 모범이 뭐냐? 첫째로
언어 생활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경건한 사람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갈 먹이다 하는 말은 칼리, 낳고 개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굴레를 씌워 다스리다, 고삐를 달다, 통제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야생 말이나 소나 날짐승들이 함부로 뛰다니지 못하도록 코를 꿰뚫거나 입막음을 해서 목에 끈을 모아서 꼼짝달싹 못하들이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경건하다고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조심 안 하고 불평불만 내놓고 원망의 말, 음담패설, 남을 비방하는 말, 악담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을 가려할 줄 아는 절제와 지혜를 가진 사람,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을 잘 절제하고 잘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한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헛소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남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게 뭐예요? 적절하고 꼭 필요한 양만큼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가 없이 하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이 내 신앙과 인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나타내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의 측정 첫 번째가 말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위선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뭐 한다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나 옷차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오류를 범하거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멀쩡해보고 말끔하게 생겨도요, 제비족이 있는 거예요. 남 꼬시는. 그런 반면에 외면은 볼품없고 헐쑥해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교사 랍비라는 요수아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잣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잣집의 딸이 유명한 랍비 요수아가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색이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유명한 랍비라니까 멋지게 생기고 옷도 멋지게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아주 행색이 남루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래위로 훑어보더니만 아이고 저런 사람 속에서 뭐 지혜가 있고 가르침이 있겠어? 하고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말을 해버렸네.
그 말을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이 랍비 요슈아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초대받아 갔으니까 식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내어왔는데 이 포도주를 담아왔던 저 질그릇을 가르치면서 이 부잣집 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포도주를 저 형편없이 못생긴 저 항아리에 왜 담아있느냐고. 아니,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으면 멋질 텐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부잣집 딸이 당장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항아리에 담겨있던 포도주를 은그릇에 다 담아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주가 맛이 가버렸어요. 주인이 딸에게 노발대발했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랍비 요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천한 그릇인 항아리도 때로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고 그 딸에게 말해줬대요. 사도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다시 말해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더러움이라는 말이 아미안토스 하는 말인데 얼룩지지 않은, 불결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마음, 그 경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깨끗하다고 순수하다고 여겨주는 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게 돌보다 하는 말이 에피스캡토마이 하는 말인데 지켜보다, 자세히 살펴보다, 점검하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는지 그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없이 남 보란 듯이 형식적으로 고아와 과부에게 동냥하듯이 남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위선이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이 에피스케토마이 하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공감해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실천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흑인 혼혈아를 돌보면서 그 흑인 혼혈아의 구원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사와다 미기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아마 흑인 군인들하고 사이에 난 그런 흑인 혼혈 아들이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가 고아원을 운영했던 이 사와다 미기라는 여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가르치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아원에 학교 없으니까 고아원 밖에 있는 일반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놀림받잖아요. 상처받잖아요. 흑인이라고 깜둥이라고 막 그렇게 놀림받잖아요. 근데 애들이 오기만 하면 다 상처를 받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루는 어떤 아이가, 그 흑인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올 여름에는요, 햇빛이 쨍쨍 비쳐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나와 같이 새카맣게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게. 놀림받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그러겠어요. 그 기도를 들었던 이 사와다 미기 여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는 백인이거든. 너무 하얗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하는 마음이 아픔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름부터 이 아이들 데리고 해변가에 가서 자기도 새카맣게 태울 때까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돌보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공감해서 같이 해준다는 것이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그들을 구제하고 베풀어주는 구체적인 삶과 실천이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27절 하반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 세상 문화나 사상에 따라가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학에 엥겔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엥겔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이 먹는, 다시 말해서 먹는 식량비가 많이 나가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이게 엥겔 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것이죠. 쓰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 반면에 이 먹는 비율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삶으로 그렇게 분류된다는 거야. 왜요? 그만큼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삶을 여유 있게 문화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엥겔 계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하루의 시간과 삶을, 내게 주어진 이 돈과 시간을 자기의 육체의 본능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 엥겔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가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여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경건서적을 읽는데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선한 일에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엥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내 삶의 엥겔 지수가 어떠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께서는 스스로 믿음 있다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경건은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요,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돌보는 사람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여겨주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한 해를 이제 출발한 지 3주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결심한 바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교회 안에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이 다 씻음받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수 강이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생명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을 잘 절제할 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자신이 세속과 제약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소서.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이겨가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넘어지지만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뚜기처럼 이뤘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에 온통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뿌림 있게 하소서.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소중한 교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수 강,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교만하고 악한 부정적인 생각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에스겔 꽃장에 마른 뼈다귀 있더니 살아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히 씻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생명 있는 종들로 교회 있는 종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종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소서.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오 주여 Holy Spirit, Holy Spirit,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